잠언 11장 16절로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은 어떻게 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또 저런 선택을 하면 저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러줍니다.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삶으로써 내 인생의 목적과 그 결과를 내가 얻게 될 것인가를 본인이 택하라는 것이죠.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유덕한 여자, 늘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면은 영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근면한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 보면 힘이 있는 억척스러운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강인한 사람은 의지가 굳은 사람은 재물을 모으겠죠. 그리고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하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성품 같지만은 사실은 어질고 인자하다는 것은 자기를 향한 성품이기도 해요. 남을 이롭게 하기 전에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것, 남을 해롭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해롭게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이치 아닙니까? 남에게 화를 내려면은 내 자신 안에 먼저 화가 나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악을 끼치려면 내 안에 그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내가 나한테 해야 될 게 내 몸을 꾸미고 내 옷을 단장하고 그저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만 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라 선행으로 먼저 나를 단장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겉을 꾸미느라고 보이는 것, 겉사람,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지만 우리가 택하는 길은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길이고 우리 삶의 관계를 다듬는 길이어서 그런 것들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이 훨씬 겉을 가꾸는 것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를 얻게 된다. 여자들도 명예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자,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자, 그 갈림길에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먼저 다듬는 것이, 가꾸는 것이,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결과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가 남이 내게 베풀어 주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베풀라,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대접하는 만큼 남을 대접해 줄 것이고, 내가 누군가 너 자신을 대접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영혼을 가장 이롭게 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18절 19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이 삭은 허무하다. 악인의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건 나중에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뿌린 사람들은 그 마지막 결과, 열매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의를 따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은 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고, 영생이 없는 것들에 내 목숨을 그렇게 막 거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 없는 대상들의 내 인생을 걸 것인가,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돈도 필요하고 의식주가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할 망정 그걸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온통 그걸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브랜드가 생기고 그 많은 맛집들이 생기고 그 많은 주택이나 자동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라. 그게 내 행복의 길이다.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다.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 인생을 걸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마음이 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굴절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뒤틀리고 우리의 세계관이 온통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이렇게 MSG에 길들여진 입맛처럼 그런 것들이 자꾸 달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역겨워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점점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산업이라는 게 다 뭡니까? 만드는 산업이 뭐예요? 다. 제가 우리 그 전에 그 4월 달인가 그 브루도프 공동체에 갔는데 말이죠. 뭐 그냥 여성분들은 그냥 뭐 그냥 소박한 치마, 저고리 이거 뭐 이렇게 입고 말이죠. 머리 뭐 이렇게 쓰고 두건 같은 거 쓰고 사는데 기이하죠. 요새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들은 얼굴에 하나도 근심이 없고 말이죠. 얼굴이 맑고 해같이 맑고 말이죠. 그 옷 뭐 보면은 뭐 정말 어디 갖다 내놓으면 요새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옷들이에요. 그런 옷들을 입고 사는 거죠. 아침 식탁에 초대가지고 그냥 빵하고 그냥 그거예요. 빵하고 숲 하나예요. 야채 하나, 족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이 말이죠. 애들은 뭐 천국을 뛰노들듯이 뛰놀고 말이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산도가면서 우리는 온통 사망의 길을 때로 몰려가면서도 이게 누가 더 잘 사나 그걸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혼신을 다하는 거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봐주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온통 그냥 목을 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이 유튜버들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봐주나. 2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력을 불리는데 온통 집중하죠. 그러나 그게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이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모으는 축적하는 것들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성공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냥 그 명함을 수천 장 수만 장 모으냐? 사람 이름을 얼마나 많이 외우냐? 그게 성공의 비결이죠.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만 나면은 누구하고 연락을 하고 누구하고 연결하면 이 일이 풀리느냐? 그거 하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 장례식에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런 걸 안 간다 그러면 뭐 장례식도 가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냐? 슬픔이 없는데 그 장례식 가면 뭐 합니까? 한 번도 평생에 본 적도 없는 사람 장례식에 왜 갑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같이 식사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서로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결혼식에 왜 가냐고요.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구원에 합당한 삶이란 뭡니까? 마음과 뜻이 있는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든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도 내 마음에 없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체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그래. 이제 체면 차릴 시간도 없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체면 차리느라고 인생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거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 이거 말이 이런 얘기예요. 분별력이 없는 여인의 아름다움은 돼지 코에 달린 금고리다. 그 사람들 돼지 입에다 올리기도 싫어하는 짐승이에요.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아요. 그 더럽고 금기시하는 그 돼지에다가 금가락지 코에다가 코골이라 그러나 그거 달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래. 아무리 이게 이쁘다고 뭘 꾸미고 해서 무슨 팔등실에 여인을 꾸며놔도 그 여인이 분별력이 없고 삼가지 않는 것, 지혜가 없고, 사람이 그게 없으면은 돼지에 있는 금고리나 마찬가지다. 그 여인의 미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겠어요? 모든 남자들은 첫째도 미모고 둘째도 미모고 셋째도 미모인데, 그러니까 그러긴 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은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뭘 우리가 꾸밀 것인가?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냥 새 옷 사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자, 23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이게 소망 이렇게 놨는데 앞에 거는 어떤 열정이나 열망, 어떤 의로운 사람이 믿음, 신앙심 있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는 건 이건 선한 열정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열정은 고난을 가져오겠지만 영생을 선물로 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악인의 소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달겠다고 하는 그 기어이 못 박아 죽이겠다는 그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 기대나 희망이나 열망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가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이 세상이 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건 다 필요해요. 열심히 사는 건 필요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열심히면 어떻게 돼요? 악이 만연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더 열심히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면 악인들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 큰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하마스가 저 사람 인질 급습하기 위해서 2년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2년간. 예.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소망들은 진노를 이룬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24, 25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를 하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 꼭 내가 뭐 이렇게 베풀었더니 더 반대급부가 많아졌다. 이거보다도 사람이, 여러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점점 그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얻었을 때 기쁩니까? 뭘 베풀었을 때 기쁩니까?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얻는 거는 여러분 점점 받을수록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예. 뇌물 내가 뭐 많이 받아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뇌물 여러분 처음에는 뭐 5만 원만 줘도 기뻐요. 나중에는 50만 원 가져와도 안 기쁩니다. 뇌물은. 그렇잖아요. 근데 베푸는 거는 자기가 5만 원 베풀었을 때보다 50만 원 베푸는 게 훨씬 기쁘단 말이에요. 아니 주는데 베풀었을 뿐인데. 그래서 신앙은 내가 베푼 만큼의 크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베푼 만큼, 그게 그 합산하면 내 신앙의 크기라고 보면 돼요. 예. 받은 크기가 아니고, 내가 받은 거는 하나님한테 받았으니까 그건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뭘 얼마나 베풀었는가, 그게 내 신앙의 크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심? 아무리 회심해도 지갑이 회심만 하면 회개 안 한 거예요. 예. 회개의 마지막은 지갑의 회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반드시 베풀고 살라는 건 뭐예요? 베푸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베푸는 건 명령이고 베푸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이 말이죠.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좀 아깝지는 아깝죠. 그렇지만 그걸 자꾸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안 들면 안 들어요. 평생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라.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지. 네 거 주라는 거 아니야. 내 걸 내가 누구에게 주라고 내가 지금 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겠다. 야, 참.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약속 중에 약속이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라는 말이죠. 예. 선순환이라는. 그래서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게 곡식 추수 때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 매점매석 해가지고는 창고에다 딱 가둬놓고 값이 오르면 팔겠다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그러나 유통해야 될 때 잘 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만약 선을 간절히 구하면 은총을 얻을 것이고 내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이 곧 내게 임할 결과다 이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얻게 되겠지만은 네가 뭘 구하고 뭘 찾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게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이룬다 이 말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뭘 구합니까? 뭘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자기의 탐욕을 구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악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거나 구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기 좋다고 구하지 말고 하고 싶다고 다 하고 삽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못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과격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야, 독설가구나. 그리고 진짜 예수님대로 살면 교회 가면 아무도 두 눈 가진 사람이 없겠구나. 진짜 손발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결단을 하라는 거라면, 신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 그러면 그 직업을 찍어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 진짜 뭐 예술도 아니고 외설도 아니다, 그러면 그 직업을 찍어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좀 알아준다고 인기 있다고 그걸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몸을 찍어내 버렸는데 나머지 거 못 찍어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까짓 게 뭔데 도대체? 정말 지옥을 믿으면, 정말 천국을 믿으면 여러분 이런 결단하지 않겠어요? 정말 영생에 불이 있고 영생에 안식이 있다면 이거 결정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두 눈 멀쩡하게 다니고 뭐 두 발 손발 멀쩡하게 다니는 거죠. 그죠? 뭐 저는 눈이 나빠서 뺄 것도 없어요. 사실 뭐 빼나 있으나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사는데, 하여튼 주님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왜 얘기를 했나?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선이 아니잖아요. 제가 단에서 이런 설교하면 듣지도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좀 너무 성깔 더럽다고 안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건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건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거라는.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 우리가 다 망하는 거죠.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인데, 재물을 의지하다가는 결국은 그건 안 되는 길이고,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사철 푸르름을 더할 것이고 사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거기 가면 뭐예요? 사철 12달 계속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2편 7절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그 아히도멜 집에 갔다가 도액이 그걸 보고 고발해가지고 몽땅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이면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도액을 말하는 지금 다윗의 인생 평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힘을 오직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안전을 찾겠다고 하는 자, 이게 도액과 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죠. 이런 인간이면 세상에 한둘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도 뭐 누린다고 생각이 되죠. 재물은 여러분 쓰면 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묶일 만큼, 마음이 묶일 만큼 가지고 있는 것, 마음이 묶일 만큼 써야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왜 그렇게 해외 나가야 돼요? 해외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애들은 활동 이런 게 있으니까 다닌다고 칩시다. 나이 60, 70 돼가지고 뭘 여자들끼리 나가고 남자들끼리 나가고 부부끼리 나가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시골에 가서 그냥 좀 쉬다가 오면 됐지. 예? 그런데 그게 다 그냥 남이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대화 주제가 그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나 스페인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니? 나 유럽 갔다 왔어. 뭐 봤는데? 사진 몇 개 찍어 왔겠지. 식탁에 앉아가 맨날 또 사진 찍고, 가면 사진 찍고. 그거 우리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점점 여러분 먹장 그룹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 얼마 없어요. 정말 다들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생명나무는 없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러나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나무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영생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 종로를 할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곧 열매예요. 신앙의 첫 열매는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 전체의 열매가 곧 나란 말이에요. 내가 모든 순간 살아오면서 택했던 열매와 결과가 곧 나 자신이고, 그 내 인생에 맺히는 그 열매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귀한 선물이 되겠죠. 생명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생명의 열매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도 생명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도 생명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이 짧은 인생 주님의 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 감당하다가 왔다고 주님께 한마디 보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생명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마땅히 놀라운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몸에 상처가 나고 몸에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날지라도 남대천 연어가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곳으로 귀향하기 위하여, 돌아가기 위하여 정말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신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품게 하셔서 이 세상 저 헛된 것들조차 살아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우리의 영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충만함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